우리는 4월 한 달 사명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태도를 잘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로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명은, 그 사명의 자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사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본질을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 사람의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밀 브룬너가 한 말입니다.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성교함으로써 존재한다. 불이 탐으로 존재해요. 타는 것이 없으면 그 불은 꺼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교함으로써 존재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들어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교회가 본질을 잡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어디입니까? 사탄이 활동하는 이 공중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뛰어넘어 저 하늘 모든 곳, 전 우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시는데 이 땅의 권세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그 권세는 이미 소멸된 권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만 활동할 뿐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살아생전에 마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다 쫓겨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정신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도 멈추게 하시고, 또한 그 위에서 바다 위에 걸어가심으로 모든 물리적인 질서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들여져 있었던 사망의 권세까지 다 물리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침탈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잡을 때에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만이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주학 쪽을 공부하고 있었던 한 대학원생이 대기권에서 플라즈마 현상에 대하여 공부할 때였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지상의 80km 위에는 D전리층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고 110m 높이에는 E전리층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고 300km 위에는 FE 전리층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형성된 것들이 바깥에 태양에서부터 오는 광선을 일정 부분 막아주므로 결국에는 이 땅에 도달하는 불필요한 광선들이 사라지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적당한 환경, 그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은 전율을 느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질서 그리고 지구의 모든 질서도 우리의 사람,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통제하시며 다스려간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시면서도 이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나라의 철학자 가운데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한 분이 있습니다. 박종흥 교수님. 서울대 교수로 계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 자문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박학다식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국민교육 헌장을 만든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76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존경을 받던 이분이 이제 침상에 누워있을 그때에 한 제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선생님, 극락세계에 가셔야죠.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셔야죠. 이 선생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극락이 보이지 않아. 앞이 캄캄할 뿐이야. 이 제자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던 이 제자는 선생님, 그러면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말에 이 교수님은 그러면 목사님을 모시고 와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세문안교회 그 당시에 담임을 하고 계셨던 강신명 목사님을 모셔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침상에서 세례를 받고 마지막 유언으로 내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진행해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붙잡을 때만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다 있으셔야 될 텐데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나중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하반기에 설교 계획을 천국 설교와 관련된 설교를 3차례 준비해 놓고 있으니 그때 그 말씀을 듣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를 그때 또 찾아오시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공동체는 이 세상에 힘있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를 세움으로 건강한 교회, 제자를 세움으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때에 본질을 잡는 교회가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명령어로 되어 있는 이 가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1967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6단계 분리 실험이라고 하는 그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이 편지를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면 얼마만큼의 전달 과정이 필요할까? 몇 사람이 필요할까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1967년에 이 실험을 했는데 다섯 명만 거치면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그 편지가 어느 곳이든 전달될 수 있다. 5명만 거치면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실험을 토대로 해서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금방 세계 끝에 가서 전달이 된다고 하는 실험이 있는데요. 2000년 역사가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데요. 아직도 전 세계가 모든 부족이 다 예수를 믿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 세우는 일, 이 일을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자라고 하면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만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제자다,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경에요,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구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사복음서 중에서는 아마도 이 성경 구절이 유일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대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냄으로써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삼위일체를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개념을 따로 말할 필요 없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단어를 만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요단 물가로 들어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서
바깥으로 나오시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성부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하늘문이 열리시면서 그곳에 성령의 비둘기 같은 임재의 역사가 펼쳐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해요.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 아니니 더 중요한 이 부분, 제자는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으로 특별한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는 제자로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니 이미 제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아서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그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를 세워내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위에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늘 항상 제자 삼는 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전도 대상자를 결신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지킴으로 지속성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명령을 지켜나가는 교회.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일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저는 매년 고민을 해요. 신년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출석 체크하는 명함 사이즈 하나를 드려서 새벽 기도 참석할 때마다 각자 사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 뒤에 넣어주시면 그걸로 출석을 확인하고 그 출석 한 번을 교회에서는 1,000원으로 환산을 해서 교회의 헌금, 그 헌금을 1,000원 한 번 출석한 대로 1,000원씩 모아서 우리는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요. 이 출석 체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도할 때에도 전도 결신 대상자를 구역별로 좀 명수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게시하고 사람들에게 문자로 보내고 하는 일이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그 방법에 대하여 이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선한 방법이면 모든 것이 다 옳아요.
어떤 분에게 한 분이 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근데 이분에게 한 분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뭘 기도해?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요, 이 사람은 강남에 살고 돈도 있고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있어서 명망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 부족한 게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행동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구해서 얻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요, 우리는요, 기도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넌 다 가졌는데 뭘 기도하냐?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한번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요, 기도하지 못해요. 사단은요,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은요, 얼마나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인지 몰라요. 두 사람씩 짝을 져가지고요, 하루 종일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이단 교리를 막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2명씩 다니는 거 못해요. 왜요? 이단처럼 보일까봐. 어디에서 복음 전하는 일 안 돼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이단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 더 복음 전하는 일 안 돼요. 이게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고요, 전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우리가요, 작정을 하고 어느 구역이 몇 % 참석하고 어디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게시하든 게시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로 달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으로 삼아서 어느 교회들은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구역마다 결신하고 작정하게 하고 그 구역에서 몇 명을 전도할 대상을 선정하고 결정을 했는지, 몇 %가 얼마만큼 결신하고 그리고 그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걸 다 봐요. 그리고 나중에 전도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의 전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결신의 이 열매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퍼센트로 딱 해가지고 나오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일 잘하는 교회가 신정동에 있는 한성교회로 유명해요. 그리고 저 경북의 경산에 있는 경산중앙교회라고 그 교회가 또 유명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퍼센트를 만들고 뭐 하는 게 이게 다 비성경적이야.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서 문제는 뭐냐? 교회가요, 전도를 안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뭐는 하면 되고 뭐는 하면은
된다라는 식으로 그 기준을 누가 삼느냐? 나의 기준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 속에서요,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나라도요, 민주주의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체제가 어떤 체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체제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악을 만들어내는 일만 아니면 돼요. 깡패가 돼가지고 나는 사람 잘 때리는 일을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선함을 드러내는 삶 속에서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해도 돼요. 바깥에 나가서 청소부가 돼서 청소하는 일을 해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주의 백성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요, 성실하게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참 잘하는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를 줬는데요, 나가서 맨날 일도 하지 않고 사우나 가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그냥 편하게 쉬면서 있는 그런 제자를 주님께서는 제자로 말씀하시는가? 물론 구원받은 부분에서는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요, 성숙한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제자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떠한 것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요, 우리가 모여서 다양한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만약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철저하게 그것을 배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다양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어요. 훈련을 위해서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폭넓은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어느 순간인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훈련을 시작하시려고 이런 거를 도입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걸로요, 우리 합동 측은 특히요 많이 그냥 논쟁을 펼치는데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 셀 교육이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셀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셀 교육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진짜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통 이게 합동교단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이 셀 모임이 어느 동남아 교회에서 시작이 돼서 이게 여러 나라로 막 확산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은 이 안산동산교회 그 부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이 셀 모임을 시작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엄청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신학적으로 맞네 안 맞네 뭐가 어쩌네 하면서요, 논쟁을 하다 보니까요, 시작 타임이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1년 2년 막 이렇게 해서 준비 과정이 너무 길어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구촌 교회가 이 셀 모임을 하는데요, 지구촌 교회는 그런 논쟁이 크게 없이 빨리 습득을 해서 그 교회에 맞는 셀 모임이 딱 정착이 됐다는 거죠. 이 장로교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리고 교인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데는 열정을 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행하는 제자적 삶을 살아내는 그 삶에는 뒷전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합동층 목사다 보니요, 어디 가서 같이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아이 저분은 저 신학이 저게 뭔가, 아니 저거는 좀 저런데 하면서요, 판단의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달려가고 있는지, 제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정말 본질에 집중하는 삶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꾸 부차적인 부분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달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는 문 닫는 거고요. 불탐이 없으면 불은 꺼지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요, 교회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간다. 젊은 사람들은 없고 연세 드신 분들만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면서도요, 교회가요, 젊은 세대를 위하여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해야 될 일을 다 손 놓고 있으면서 우리는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서고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서고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믿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요,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자리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내기 위하여 제자를 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선함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방법이든 선함을 위해서 선한 도구로 선한 일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달려갈 때에 주님 공동체는 힘있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도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 그까짓 거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누가 혹시라도 그런 얘기하면은요, 이거는 사단 소리다 생각하시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리는 일을 절대적으로 감당하시며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말을 하면서요, 그런 일은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한쪽 귀 닫고요, 주님 그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산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내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세워내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켜내므로 지속성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